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어느 연못가에 엄마 오리가 많은 알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알들이 부화되면서 새끼들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유난히도 튀는 한 오리 새끼가 있었습니다. 외모도 좀 달랐고 색깔도 좀 다른 오리들과는 다른 이 새끼는 그래서 그랬는지 늘 왕따를 당하지요. 괴롭힘도 당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 너무나 외로운 이 오리 새끼는 마음씨 착한 한 할머니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거기서 잘 회복하는가 싶었는데 그 집에 있는 닭과 또 뭐 개, 고양이 이런 동물들이 또 이 새끼 오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괴롭힘을 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 새끼 오리는 왜 나는 여기서도 구박을 받고 저기서도 버림을 받고 그런 존재일까? 그리고 늘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홀로 지내고 어느 봄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자기 안의 우울감이 사라지지 않은 이 어린 오리 새끼가 어느 날 우연히, 정말 아주 우연히 날개를 펴고 날개짓을 합니다. 정말 우연히. 그런데 자기가 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자신의 모습을 강물에 이렇게 비춰봤더니 자기는 그동안 오리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백조였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미운 오리 새끼,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동화 이야기예요. 이 동화 속의 새끼 오리는 늘 우울했어요. 늘 괴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울하고 괴롭던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뀝니까? 늘 외롭고 늘 우울하고 늘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바뀌었어요. 그 어느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 오리 새끼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내가 오리인 줄 알았더니 백조였구나. 내가 누군지 비로소 아는 순간 우울감이 사라지고 절망이 떠나가고 희망과 행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보고 넌 오리야 이렇게 불러도, 그래서 나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대로 내가 오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내 본질은 백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남들이 너는 오리야 라고 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남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었던 좌절감, 우울감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남들이 나를 향해 평가하고 남들이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행복을 잃어버려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을까? 그 타인의 시선에 내가 행복하기도 하고 타인의 시선에 내가 불행을 느끼기도 하는 게 현대인들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우울하거나 행복하지 않거나 기쁨이 없거나 또 내 안에 소망이 없다,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위축되고 내 안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하는 가장 많은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내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쳐다보든 내가 누군지 알면 절대로 우울하거나 위축되거나 불안하지 않아요. 특별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떨까를 알게 되면, 이 가치를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 우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지 전혀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생각에 힘들고 남들의 평가에 힘들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알게만 되면 여러분의 인생, 미래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비웃어도, 남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더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 알면 그 세상 앞에 여러분 당당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이 귀한 제단에 오시고 오늘 이 심야 예배를 여러 모양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제가 이렇게 축복하려고 해요. 오늘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지를 똑바로 보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누굴까?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굴까? 자, 나는 누군지 이거 내가 말하는 거 소용없고요. 성경이 나는 누구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나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성경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 오늘 이 성경은요,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흩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막 정말 그 세워진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교회가 부흥하죠.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부흥이 막 될 때 그때 박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박해가 있고 환난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연단이나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올 때는 곧 부흥의 때가 임박했다는 걸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징조라고 하잖아요. 징조. 부흥이 일어나면 반대로 박해도 있고 시험도 있는 거고, 거꾸로 시험과 박해가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부흥의 때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 박해가 가장 심했을 때가 언제냐? 네로 왕이 왕으로 기독교를 핍박할 때.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 지나고 나서
초대교회가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아예 국가가 네로 왕이,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가, 국가가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박해를 받은 많은 교인들이 견디다 못해 흩어지기도 하고 흔들리는 교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러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갈등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만나는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 전서는 박해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흔들리는 그 당시의 교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쓴 편지, 그게 베드로 전서예요. 흔들리고 있는 이 교인들, 갈등하고 있는 이 교인들, 위축되어 있는 이 교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을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갈등이 있고 막 그 위축이 되고, 그리고 막 어떤 믿음의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올 때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비슷한 상황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위축되고 흔들리는 이 교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흔들리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이거 화면에 나올 텐데 한번 이거 새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셔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따라합시다. 택하심을 입은 이들. 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제일 먼저 주신 얘기가 뭐냐? 너희 택함을 받은 것 같다. 택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택함 받은 이들이요. 너는 나한테 이미 택함 받았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해요? 앞으로 택함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는 내가 택한 존재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를 향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좌절과 갈등과 흔들림의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내가 택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선택한 그런 존재니라. 이 말은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말해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해도 걱정하지 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택했고 내 자녀로 삼았고 너는 내 백성이니 누가 뭐라든 간에 너는 사랑받을 것이고 너는 축복받을 것이고, 그래서 너는 오늘도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의 자녀, 나는 누구의 부모, 뭐 나는 누구의 남편,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누굽니다. 나는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딸이고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얘기 가운데 나는 누굽니다 라고 정의하는 얘기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자체로 이미 뭘 증명하는 거냐? 나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인간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오늘 성경대로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수군거린다고 해서 절대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데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다 절대 다수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진실은 뭐냐? 다수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부터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말하는 거 안 하게 하려고 옆 사람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소근거려서 침 튀기지 말고 소근거리게 얘기하세요. 당신도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도 안 들리긴 하지만 자,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았잖아요.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럼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옛날 중국 전국 시대에 맹상군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했냐면 자기 휘하에 당시에 가장 그 인재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자기 집에서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똑똑하거나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자기 휘하에 많이 거느리는 사람이 맹상군이었는데 역사책에 보면 적으면 1000명 정도가 이 맹상군을 추종하는 아주 인재들이 맹상군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살 때가 있었고 많을 때는 3000명의 인재들이 함께 더불어 살 때가 있었대요. 무슨 얘기를 하면 조금 이렇게 놀래주고 그래야 인간적인 매력이 좀 있는 거예요. 마스크 썼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면. 그런데 어느 날 이 맹상군이 새로운 인재를 2명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예요. 먼저 들어와 있는 인재들이 볼 때는 맹상군이 새로운 인재들, 너희들과 함께 지낼 새로운 인재들이다. 그리고 인재들을 들어오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한 사람은 개 흉내를 잘 내는 도둑놈이고 한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꼬끼우 하고 닭 성대모사 하는 거. 다른 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무슨 똑똑하고 글을 잘 쓰고 무슨 칼을 잘 쓰고 이런 거 아니고 한 사람은 개 흉내 잘 내는 도둑놈이고 한 사람은 너 잘하는 게 뭐냐니까 딱 한 가지 잘하는데 닭 성대모사를 내는 사람이에요.
사실 맹상군의 집에 들어와 있는 다른 인재들에 비하면 이 두 사람은 여기에 들어오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문물을 갖추고 여러 가지 재능들이 동시에 몇 가지씩 있는 그런 정말 최고의 출중한 인재들이 모인 곳에 겨우 이렇게 뭐 흉내 내는 거 정도 재능 하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인재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들어와 있던 동료들이 이 맹상군이 데리고 들어온 이 두 사람을 보고 수군거리고 왕따를 시킵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맹상군이 이웃 나라의 초청을 받아 왕을 만나러 갔다. 뭐가 잘못되는 바람에 이 맹상군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의도치 않게 완전히 꼼짝할 수 없게끔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니까 자신을 감금시킨 그 왕의 애첩에게 나를 어떻게든 좀 제발 좀 풀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의 애첩이라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풀어줄 수 있는데 그러면 나한테 무슨 대가를 줘라. 그 대가가 뭐냐 그랬더니 왕의 창고에 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훔쳐와라. 그럼 내가 너를 풀어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왕의 애첩이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보물이 잔뜩 들어있는 창고는 군사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가서 이 왕의 보물을 훔쳐다가 이 왕의 애첩한테 이걸 주고 풀려날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 맹상군에게 와 있던 인재 가운데 그 개 흉내를 잘 내는 도둑놈이 죽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가서 아무도 모르게 내가 물건을 훔쳐오겠습니다. 이 사람 전공이 뭐예요? 도둑놈이잖아요. 개 흉내를 너무 잘 내니까 진짜 개처럼 다니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안 걸리게 개처럼 살살 가가지고 진귀한 물건을 정말 이 개 흉내를 내는 도둑놈이 훔쳐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왕의 애첩이 약속대로 맹상군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도망가서 국경까지 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국경까지 잘 왔는데 그 시간이 밤이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국경의 문이.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곧 잡힐 텐데 이 밤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때 닭 성대모사를 잘하는 이 옆에 이 사람이 목에다 힘을 주고 꼬끼우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나 성대모사를 잘하는지 이 사람이 꼬끼오라고 닭 흉내를 내니까 주변에 있던 닭들이 같이 울면서 자다 말고 어디서 닭이 하나 우니까 지금 아침인가 보다 그래서 전부 일어나가지고 모든 닭들이 국경지대 모든 닭들이 꼬끼 하고 우니까 국경 수비대의 사람들이 아침인 줄 알고 국경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두 명을 늘 무시하고 자기들과 격이 맞지 않는다고 왕따를 시켰던 그 인재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이때 이 두 명의 별 볼 일 없는 인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똑똑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처럼 뭐 글을 잘 쓰거나 특별한 재능도 많지 않은데 별 볼 일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을 우리의 주군께서 선택해 주셔서 인정해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인재들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대단하지도 않은 존재라는 걸 나도 아는데, 나 같은 이런 존재를 우리 주인께서 인정해주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존귀하게 해주셨으니, 바꿔 말하면 내가 택함을 받았으니, 내 주인을 위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준 이 주인을 위해 늘 감사한 마음은 물론이고 이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이게 중국의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죄만 짓고 거룩함이 없고 가장 타락한 쇳덩어리로 살던 우리들을,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의롭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같이 더럽고 타락하고 죄 많은 내 인생을 더럽다고 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나를 선택하셔서 내 죄를 털어내시고 나를 이쁘다고 하시고 아름답다고 말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신,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회가 온다면 충성하고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사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이 택함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이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택함 받은 사람답게. 감사함이 우리에게 떠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 밤이 아니라 새벽에도 어느 때도 내 삶의 모두를 들여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이 택함 받은 사람이 사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배를 한 척 가지고 있었으니까 못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배 한 척 정도를 소유했으니 제법 뭐 큰 부자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동네에서 먹고 살 만큼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아주 똑똑하거나 뛰어난 사람은 아닌 평범한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별로 뭐 어떻게 먹고 살 만큼 돈은 좀 모았는지 몰라도 그렇게 뭔가 베드로가 특징이 있고 똑똑하고 뭔가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뭐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평범한 어느 동네나 가면 다 있는 그런 존재가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를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라. 고기 잡는 어부로 살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돼보자. 그리고 자기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맨 처음에 베드로는 왜 하필 나를 불렀는지 몰랐어요. 근데 일단 나를 부르니까 그냥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의심 반, 그냥 호기심 반, 나를 부르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도중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자기가 보는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데, 아니 이렇게 대단한 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렇게 엄청난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경이로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서부터는 경외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죠. 처음에는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인데 이런 분이 나같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에 너무나 감격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감격이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너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익숙함. 시간이 흐르면 그 경외감, 놀라움, 기쁨, 이런 것들이 익숙함 속에 묻혀버려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 나를 선택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고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익숙함 속에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고 선택받았다는 것이 나중에는 별게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거만해지는 거예요. 익숙함을 지나서 처음에 그렇게 감사하고 놀랍고 행복했던 그 베드로가 점점 그 익숙함에 길들여지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이 택함 받지 않으면 누가 택함 받겠어, 예수님이 사람 제대로 보신 거지, 뭐 이러면서 거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베드로의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거만한 베드로가 깨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이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시선을 피하고 예수님의 부름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나는 예수님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한 게 없는데, 나는 그 예수님께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다시 나를 택하신 거예요.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나는 예수님께 배신자고,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께 등을 돌렸고,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어도 당연한 존재예요. 그런데 나 같은 존재를 다시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네가 먹여라. 이때부터 베드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벌레만도 못한, 사람 같지도 않은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 베드로는 그때부터 진심으로 감사하고, 조금 전에 그 맹상군의 2 식객처럼 나머지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바쳐서 순교자의 인생이 되기까지 예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늘 이렇게 전도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택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오늘 이 제단에 또 여러 모습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위축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하는 거지요.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근심, 걱정,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2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제 나를 택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고백이에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선택하시겠어요? 저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뭐가 아쉬워서 나를 부르셨겠어요? 맨날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 얼굴 들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뭐가 좋다고 부르셨겠어요? 우리가 뭐가 쓸모가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부른 거예요. 사랑하셔서. 여러분, 사랑하면 쓸모가 있든 없든 사랑은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동료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상처받고 같은 교인들에게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배신 또는 상처, 아픔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99가지의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의 장점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는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소리 들을 거 없어요. 여러분을 미운 오리 새끼 되게 하는 그런 세상 소리 들을 거 없어요.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몫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삶과 상관없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내 환경을 하나님은 마다하시고 나를 택하고 사랑하셔서 나를 아름답다 하시니 그런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올려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택함 받았으니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택함 받았으니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알고 보면 백조입니다. 날개를 펴시고 하나님 주신 날개를 가지고 날 수 있는 백조인데, 사람들이 너는 미워, 너는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여러분을 평가하는 오리 새끼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백조야. 영적으로 날아오르시는, 다시 여러분의 자신을 되찾는 아름다운 밤이 되시고 남은 인생이 되시고 그런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 주변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룩한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드립니다. 예물봉헌하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예물하시고 우리 기도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두 손 높이 드시고 고백하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두 손 높이 드신 채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것은 많이 찾았지만 진정 나를 찾지 못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남의 말 한마디에 내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나를 되찾는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본질을 되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며 참회하며 말씀 앞에 결단하며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